감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하신지 모르겠어요. 감동받았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보통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감동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흘려버렸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내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공급받을 때에 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계시고, 저는 지난 1차와 2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은 아는 존재가 아니라, 아시죠? 경험하고 만나는 존재예요. 맞습니다. 매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쓰든지 간에 저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존재가 아니라요, 만나는 존재예요. 경험하는 존재예요. 그 경험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흘리지 못했던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고 황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 능력보다는 제 개인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커다란 면류관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감동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몇 시간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라고 누구든지 만나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냥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감동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를 잘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로 이름처럼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주보 보면은 또 소식지 거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보면은 주님의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배더라고요. 무슨 예배. 요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기름 부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건 단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우리의 생명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를 느껴야 돼요. 변치 않는 사랑은요, 서로 느끼는 그 감동이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질은요, 내가 하나님 향한 그 변질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변질은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또 내가 만나는 영혼이 뭔가 이루어지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매일 읽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선교사로서 위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회사의 위기가 나의 위기입니까? 내 자녀가 나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요, 여러분이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예요. 그것만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을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읽는 성경 여러분들 성경이 좀 다르죠. 저는 이 성경이 옛날 개역 개정 전의 성경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왜 다른 성경을 막 바꾸고 싶어도 여기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냥 이 성경이 딱 되면은 말씀들이 막 펼쳐지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던 성경이라서 여러분 있는 성경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리고 우리는 지금 5월 9일이라는 대선 투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대는 악해져 가요.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악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게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하지만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눈꺼풀이 열려져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시대란 단어, 역사란 단어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냥 그런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은요 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교사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에 뭘 먼저 깨우쳐야 눈을 열게 하냐 그러면요 역사를 보는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이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전이 뭐냐? 너 꿈이 뭐냐?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맞죠? 악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악해져 가요. 우리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살고 있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인식했습니까?
핸드폰을 딱 펴면은, 눈 딱 뜨면은 이 핸드폰에 있는 이게 내 눈동자를 홍채에 인식해가지고 핸드폰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예전에 007 영화, 그런 영화에서 나오고, 공상과학 영화, 그렇잖아요. 로버트 태권브이. 지금 죄송합니다. 청소년들은 모르죠? 우리 시대의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는 최고의 우리의 로봇이에요. 무상입니다. 손만 딱 갖다 대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와, 신기한. 지금은 손이 뭐예요? 가면은 문이 열리는 거, 나를 인식해서.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들이 살 수 있는 힘이 뭘까?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믿음들이 그들에게 막 공급이 돼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막 잘 되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뭔가 부흥하고 소망 있는 시대가 아니라 쇠퇴한 시기에, 곧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은요, 딱 보면요, 시기가 정해진 것 같아요.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사명들은요, 사랑받은 자들은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때예요, 때. 신기한 건요,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내 때는 뭔가 잘 나갔을 때에, 뭔가 열매를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시대에 탁 부시면 좋은데, 그거 다 지나고 아무도 손을 들고 나가지 않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 나를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손 안 들려요. 네 손 들어. 아니, 손 안 들려. 손 들어. 처음에는 우리는 손 들어 할 때 손 딱 드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 들어. 아니요. 손 들으라니까 이거 말고 다음 시대에, 좀 더 잘 나가고 안정된 시대에, 그때 손 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래요. 안 들면 내 손을 막 붙잡고 안 들어요. 막 안 들고 있습니다. 손 들으라 할 때 안 들으면은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에피소드지만 저처럼 손이 잘릴 수가 있어요. 들 때 드세요. 들 때 드세라니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놀러 와봐, 놀러 와봐. 그랬어요. 위기의식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개기는 것을 개기민입니다. 개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게다가 코 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에요. 피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코 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코 안 꼈는데요. 여러분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여러분 딱 껴왔어요. 그냥 순종하면 그분도 기쁘고 나도 기쁜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분만 기뻐하는 거, 나는 삐져 있는 거, 나만 삐져 있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나스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2번씩이나 부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했던 그의 그 계김, 저는 성경 속에 요나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길 수 있는가? 또 음성을 또 들었잖아요. 음성만 들었습니까?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뺐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들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잖아요. 3일 밤낮을 돌아다닐 그 성을 하루
그냥 대충 돌아다니는데 불구하고 온 나라가 다 주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임재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백성은 저렇게 하는데 이 이방 백성은, 이들은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저는 믿음이 담대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나서 마지막 엔딩 처리는요, 해피 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요나가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마지막까지 코끼에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요나서 4장은요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뭔가 조금은 아쉬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요나처럼 그냥 그냥 잘 되었을 것 같아, 기뻐했을 것 같아 라고 끝나는 건지, 아니야 똑같을 것 같아 그렇게 끝나는 건지. 그렇게 마시고요,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안 살죠. 한 번 사는 인생, 진짜로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에 전했던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때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 본문은 뭐냐 그러면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부르심과 미션, 콜링과 미션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눴을 거예요. 모르면 다 쭉 초적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근데 오늘은 그 부르심과 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뭘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십니까? 이 부르심과 미션, 이 성을,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은요, 심고 하나님의 것을 건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부셔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시고 무엇을 뽑아버립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부셔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내가 평생 이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걸 뽑으라면 어떡합니까? 이걸 부셔버리면 어떡합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나의 모습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황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그때까지 하라. 그렇게까지 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부수고 파괴하는 것은요, 나의 역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어떤 액션이지만은요, 심고 건설하는 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것들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싹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자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과 내가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뽑으세요. 부셔버리세요. 하나님 아닌 걸 다 부셔버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심어왔잖아요. 그동안 내가 지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는 것 가운데 나오는 그 열매들이 내게 써요. 내가 지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았건만 안정되지 아니하고 이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떨고 있는 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심었고 내가 건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요, 초막 삼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안전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막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안전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사역자들하고 이번에 저희 지난주에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해줬습니다. 전체 인원이 4,700명 정도 모였대요. 그 중에서 한 800명, 900명 정도가 이제 해외 사역자들입니다. 해외 목사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그 회에 오신 분들이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어떤 뭐 미국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보지 못했던 그루지야. 들어보셨습니까? 거지들만 살고 있는 그루지야. 아니에요. 그런 신기한 나라에서 다 왔어요. 61개 나라가 62개 나라에서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니다. 놀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이 한국 땅 보면 다 놀라는데 또 신기하게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깨끗한 이 자연 만물.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자연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한 사역자 같이 가는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옆에 붙여 있는 그 선거 벽보판 있잖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저게 뭐냐요? 이 나라 며칠 있으면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 뽑는데 그 나온 그 후보자들이다. 이 친구 말로는 저런 많은 숫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 동네 반장 선거할 때나 나온대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아무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막 쫓겨 있는 걸 어떻게 또 하나님 이 친구가 한국에 대한 좋은 임재를 심을 수 있도록 뭔가 저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십시오. 딱 그래서 자기는 상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나라 대통령은 나오려면 보통 1명, 2명, 3명 정도 이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5명이 나오냐는 것이죠. 그냥 이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선거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열린 나라다. 와, 야, 코리안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 대통령과 이 나라 인민족을 놓고 기도하지요. 하지만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 뭐냐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느냐예요. 아까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찼어요. 진짜요. 진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간이 된다면 다 악수하고 허그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다 계단 올라오는데 그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큰 웃음막으로 딱 붙여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딱 중앙에 붙여있잖아요. 계단 올라오면은 누구도 돌아보아주지 않았던 그 아이들, 그냥 인도 안에서도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관심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장소의 중심, 이 예배당에 오는 이 중심, 그 장소에 얼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돌아보아주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난 11월 달에 2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주임대교회 아울렛 팀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보통 선교지 오면은 이런 교회팀 오면은요 잘 섬겨드려야 돼요. 좋은 버스와 좋은 길과 좀 편안하게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사역 제 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살아갈 좋은 곳들을 버려드릴 수도 없고 좋은 장소도 갈 수도 없고 그냥 선교지 한번 마을 한번 가보세요. 좀 먼데요. 가자요. 괜찮겠습니다. 가자요. 버스를 태워가지고 8시간 9시간 갔습니다. 다 왔냐요? 아니요. 한 2시간 더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건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들어가서 커다란 짓다가 만 그 건물, 이런 사람 보셨죠? 짓다가 만 그 건물에 내려놓고 이게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2, 3층이 막 오그작오그작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곳 아이들이 예배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교회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 그냥 건물 하나 세워놓고 이게 교회라고 선포하고, 그곳에서 현진 사역자 가정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도의 다음 세대를 꿈꾸면 그곳에서 우리 오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애들 자는 모습이었대요. 잠자는 그 숙소였대요. 그때가 11월 달에 저희는 겨울이거든요. 아무 창문도 없이 그냥 뻥 뚫리는, 그냥 창문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그 창문을 만들어 놓고 뻥 뚫린 데다가 막 애들 자는 모습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시자마자 막 애들 추운데 어떡하냐고 막 창문 달아주면 좋겠고 이불 사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헌금 가지고 창문 달고 겨울 다 지나서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침낭이에요. 침낭.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침낭이 그렇게 예쁘게 사용될 줄 몰랐어요. 한 30명, 35명 애들을 침낭을 다 넣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벌레는 무슨 벌레라고 하죠? 배추벌레? 배추벌레의 춤추는 동작들. 애들이 그 밖으로 안 나와요. 나오면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부르면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똥똥똥똥 뛰면서 와가지고 머리에 여러 개 나가지고, 그게 또 그 성인용 이게 침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끄집어 올려요. 어떤 친구는 그 안에 2명, 3명 들어가고 막. 애들 게임을 하는 거. 무슨 게임? 그 안에 누가 많이 들어가는가? 환장하죠.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 애들이 그곳에 그 침낭 하나 가지고 밤에 들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뭘 쪼물쪼물 뭐해? 과자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자 먹는 게 최고의 기쁘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에게 그들을 데려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아무도 그들에게 뭔가를 터치를 못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무식한 아줌마들이 오셔서 애들이 이게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왜? 이게 오신 분들이 허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명씩 껴안지만 껴안음을 당하는 아이들은요 20명의 모든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다 껴안을 받는 거예요 막. 근데 중요한 건요, 이번에 가서 얘기하는 애들이 그 허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째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허그를 가지고 그 허그 때문에 선교에서 살아갔다는 그 간증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 정말 똑똑하죠. 그걸 기억한 거면 제 똑똑함을 아내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허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황량한 벌판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한 아이를 안아주었지만은 그 아이가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허그를,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안아줬죠. 근데 선생님은 싫대요. 왜? 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런 막 마음이 어려워져요. 걱정 마, 또 올 거야. 언제 와요?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그 벌판에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카톡이 왔습니다. 올 10월 달에 인도 가게 되는데 일정 이렇게 잡았는데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있어. 야, 애들아 온단다. 뭐가 온대요? 그분들 또 온단다. 오. 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이 온단다. 책임지십시오. 지난번에 18분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적게 오면은 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동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8분 이상, 최소한 19분 오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그 교제가요, 뭔가 뭐 텍스트처럼 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제자 공부를 해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그 하나의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 흐르고 있는 이 쏟아져 흐르고 있는 이 물보다는 내 눈물이 더 많이 이 그릇을 닦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그를 꿈꾸게 해주셨어요. 선교사로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몇 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의 개척의 숫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그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사역자가 아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임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임계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주임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있어요. 그것을 들을 때요, 지난 여행팀을 통해서 제가 주임교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아니시니까 주임교회 좋아요? 아,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기 상가교회였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거 뭐가 좋냐고요. 딱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가 그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함께 동력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냥 건물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아이들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임제 교회에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성도새끼들이 모이면 막 협력교회, 파송교회 막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이번에도 만나서 그랬어요. 성도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떠세요? 그래. 너무 좋다니까요. 성도는 몇 명 모여요?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데 뭐 몇 명 모여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몰라? 뭐 몇 명 모이니까 뭐가 중요해? 그래도 오늘도 그게 있어야지 성교사님 후원하고. 아이고, 걱정 마. 후원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 만난 게 딱 2년밖에 안 돼요.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도 땅에 갖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시대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에 딱 한 존재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고 목적이고 방법이고 그게 전부예요. 왜요?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열고 닫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혹시나 다른 것 가운데에 뭔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임재를 음성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연약했지만은 너는 누구에게도 가든지 연약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고 할 테니까 말을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함께 딱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십시오. 교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은 막 위로를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 가운데 이러면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정말로 위로를 주는 권사님이나 신방하는 그 사역자 보면은요, 언어가 달라요. 자기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신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나눠봤자 죄송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로부터 뭔가를 격려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의 부모들은 여러분들 상처를 주는 시대 분들이세요. 왜요? 달라면 안 주잖아요. 그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은 뭔가 하게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없어 보십시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예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전도인이 되십시오.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방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 자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인도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저입니다. 인도 바라나시와 보드가야, 가야, 이것은요 전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에요.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강, 10억 힌두인들의 영적인 메카예요. 보드가야, 석가가 부르스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최고의 불교의 성지예요. 힌두와 불교의 최고 성지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저희 키즈 스쿨, 저는 한 아이에게 그냥 성경 공부를 잘해서 예수를 잘 만나면은 그냥 얘기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뭡니까? 점령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면요, 왕들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주의 뜻과 주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든 그 상관이 아니 마십시오. 너 왕의 자녀라며 뭐 왕관 있어? 뭐 왕복 있어? 아니에요. 있어. 어디 있어? 나의 왕관은 하늘에 있고 나의 왕의 의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벗길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왕의 자리를 나는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막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앞에 점령을 당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점령해버리는 자,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자, 그게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서더라도 또 똑같은 말씀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교사하고 여러분과 딱 다른 게 한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교만 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버벅거리고 있는 성도들 상담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안 돼서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원하십니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당신이 이 암흑 시대에, 암흑 시기에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하나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나음과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합니다. 주임제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 지역과 아니요 온 나라와 온 열방에서 달려가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나타냈을 때에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